오늘은 요한일서 19번째 시간으로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읽고 연구하고 상고하고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묵상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잠언 28장 19절에도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보다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며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우리는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장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법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라. 더불어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회개하며 순종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는 믿음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또한 우리의 간구의 응답을 믿고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효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는 사실 또한 믿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6절 또 17절에서 죄에 대한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 본문을 우리가 좀 깊게 또 제대로 상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모든 불의가 다 죄이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영생, 거듭난 이후에
실수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는 것, 바로 그런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여기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 죄가 우리를 영원한 형벌 가운데 가두는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생활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습관적으로 그 죄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시로 그때마다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는 그 실수 때문에 구원과 영생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가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그가 회개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죄가 있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하고는 상관없는 죄예요.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이야기하셨죠. 이런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성령의 일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대적하며 선한 양심을 극도로 억압하는 죄입니다. 거듭난 신자들에게서 볼 수 없는 죄예요. 오늘 본문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믿는 건 역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누가 범죄하는 일을 보거든, 특별히 믿음의 형제가 범죄하는 일을 보거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고의적으로 대항하는 이단자들이나 배교자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주의 신실한 믿는 형제들을 위해서는 그가 실수와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사랑하고 그의 구원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원함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성숙함이 저희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과 지체들의 연약함들을 바라볼 때, 또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린 모습들을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으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연약한 지체들,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비참한 지경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하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